마태복음 18장.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떤 뭐예요? 임금 왕이다. 천국은 하나님이다. 자꾸 그렇게 나오죠. 회개할 때 1만 탈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데 이 탈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네. 아마 제가 계산을 확실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1만 탈란트 정도 되면 요새 돈으로 한 1,000억쯤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왕에게 빚진, 임금에게 빚진 신하가 있었다. 자, 근데 이 갚을 수가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임금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고. 빚은 있으면 어떻게 갚아야 돼. 안 갚으면 물을 내야 돼. 벌을 받든지. 그렇죠. 그게 이제 율법.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이 신하는 이 임금이 볼 때 갚을 수가 뭐요? 없어. 그럼 없으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노예가 돼야 돼. 그래서 임금은 그 집 식구들을 전부 어떻게 노예를 시장에 가서 팔아야 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될 그런 형편이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이 말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아라. 라고 한 건 뭘 뜻합니까? 제가, 이거는 율법이다 그랬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좋았어. 예.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지키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성경 공부하면 참 재밌어. 이제 이거를 모르면 이 얘기처럼 시시한 얘기가 없어. 그리고 얘기 자체가 그냥 신통찮아. 그래서 지금 그 신하들을 너 갚아라. 왕은 이 신하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갚아라. 그럼 갚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이것도. 자,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아 주십시오. 다 어떻게 갚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주인이 갚아라. 못 갚을 걸 갚아라. 근데 신하는 와서 뭐라 그래? 갚겠다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짤막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탁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알고 무엇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지. 베풀어서 오케이. 내가 책임진다. 응? 자, 다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은 임금이죠. 그거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어.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신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은혜로 뭐예요? 왕이 다 비다 안 갚아도 된다. 나는 자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이 신하는 자기에게 백다나리오라는 것은 하루에 10만 원인데 100일이면 뭐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갚겠다고 그랬는데 그 놈을 잡아서 어떻게 옥에 가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간단한 얘기는 참 재밌기도 한데 너무 간단해서 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인간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뭐예요? 인색하게라는 것은 도덕적 얘기고 은혜를 받아서 빚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뭘로 또 처리를 해요? 율법적으로. 그렇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 자기는 은혜를 행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건 무슨 말이 돼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무효화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상대방을 율법으로 족치지를 뭐래요? 말아야지. 그 은혜로 탕감을 탁 받았을 때는 와, 율법은 나를 죽였는데 뭐는 나를 살렸구나? 은혜는 나를 살렸구나.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생명의 진리야. 진리를 자기가 구원을 탕감을 받아 놓고도 그것을 그 은혜 구원을 받아들인 거야, 안 들인 거야, 사실. 안 들인 거지. 네. 자기가 그렇게 은혜로 모든 빚을 다 그 1,000억이나 되는 빚을 탕감 받았다면, 와, 얼마나 기뻤겠어, 그렇죠? 와, 이제 살았다. 이야, 너무너무 그 임금님이 감사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임금님이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은혜에 감동을 어떻게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자가 팍 켜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이거 갚기 힘든데, 이런 고민은 다 사라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우울증도 유전자가 켜지면서 확 낫고, 이제 이런 것을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근데 돈 1,000,000원에 그 은혜를 어떻게 팔아버렸어. 그 감사, 그 감동, 그것은 무엇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야. 그거는 임금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봤어. 그 사랑은 성령이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탁 받고도 임금은 그 성령을 탁 줬는데 이 신하는 돈 1,000,000원에 성령을 뭐 한 거요? 거부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성령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1,000,000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 오늘 얘기 들으니 누가 1,000,000원 벌었다며. 장모님 1,000,000원 벌었어요? 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동관은 그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죄도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동관들이
그걸 보고 심히 참 민망해서 임금님께 가서 그 일을 다 고했습니다. 이에 그 임금님이 저를 불러다가 그 신하를 불러다 말다. 이 무슨 종아? 악한 종아. 자, 임금님이 이 종에게 이 신하에게 그렇게 해준 것은 그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임금님은 이런 임금님이더라. 우리 임금님은 무조건적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임금님이더라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줘라 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녀석은 그래서 임금님이 와장창 부어준 그 대박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자기가 임금님은 부어줬는데 이 농가는 1,000,000원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랑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한 것은 결국 뭐를 거부한 것과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그 1,000억을 탕감해 준 사랑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임금님은 뭐 해줬는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탕감해서 구원해 줬는데 이 신하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다.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그 너한테 빚진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이거를 자꾸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 도덕적으로도 마땅하긴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해. 마땅한데, 또,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는 마땅해요, 마땅 안 해요? 마땅하지 않지. 법적으로는 돈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신하는 은혜로 그 1,000억을 탕감받아 놓고도 1,000,000원은 은혜를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성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자기 1,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확실히 성령을 받아서 안 받아서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해줬고 나는 그 탕감을 받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의 문제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어떻게 완전히 구원하셨다고 해놓고 자기들에게 빚진 사람은 뭐예요? 재판정에서 보자 그러잖아. 그렇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뭐예요? 안 받아서 거부했으니까 회방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 하면, 그랬더니 임금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어떻게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또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 안 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혼란이 왔어요. 아니, 이거는 조건적이에요, 안 해요? 조건적이야. 이건 조건적으로 들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임금님이 이 신하를 정말 천억을 용서해준, 감해준 이 신하를 감옥에 이 임금님이 쳐넣었다 그러면 이게 조건적이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유지시키면서 이 얘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딜레마가 성경에 많아요. 상당히 한 몇 달 전에 우리 민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 응? 임 교수. 임 교수님. 잘하고.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는데 자꾸 민 교수를 찾아 전화번호 안 나와. 그래서 임 교수님이라고 다시 수정을 받았는데도 또 그래서 이게 한번 잘못 오해하면 이게 자꾸 남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이게 다 씻겨 나가야 될 텐데. 질문하신 거 기억나요 혹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도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다 보면 결국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돼요.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돼.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조건적이 아니야. 이거 조건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 사해 줘야 나도 너를 사해 줄 거야. 조건적이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말 한마디만 있으면 또 좋겠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날아가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이거를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리다가 불충분하게 끝났어.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갖다 대면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까지 주장하던 이상구 박사는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혹시 답변이 나왔어요? 답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도 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인이 노하여 임금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기도 조건적이에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끼어든 거 아니에요? 에이? 문맥이 네. 너희 천부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문맥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주기도문에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지. 너희도 형제들을 용서하라. 자, 첫째.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면 나도 용서 못하겠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 그렇지. 그러니 너희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다. 그건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용서 못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 너희의 마땅한 죽음을 내 아들 예수가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약속.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1,000만 원을 탕감을 받은 이 은혜를 넘치게 받은 이 신하는 1,000데나리온 때문에 1,000만 원 때문에 뭐를 거부했다? 성령을 거부한 거야.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임금이 자기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불쌍히 여겨서 탕감했다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임금님의 마음은 그 임금님의 영은 성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적으로만 뭐예요? 탕감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1000억을 탕감받고도 그 탕감해준 임금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00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그 사랑, 임금님의 그 사랑이 1000억보다 더 큰데 이 사람은 뭐예요? 1000억만 탕감받고 뭐라 그래 버려서 대박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 이 신하는 돈 차원에서만 지금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다가 탁그 1000만 원짜리 빚을 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임금이 자기에 해준 사랑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임금님이 자기에게 해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억을 실제로 탕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야. 그걸 거부한 거야. 자기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빚진 그 동관을 감옥에 쳐넣듯이 자기는 또 스스로 1000억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되는 그 감옥을 어떻게 했다?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그 1000억이 더 중요하냐?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신하는 결국은 1000억이 더 큰 문제니까 그러면 사랑은 필요 없으니까 결국 1000억 때문에 감옥을 들어가기를 뭐 한 거나 다름없다? 선택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때 내 눈으로 나는 뭐를 선택했다 싶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조건적인 선택을 여전히 하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거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임금이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푸는 그 사랑의 생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거부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다시 죄의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조건적 감옥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가기를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선택의 결과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여기 보면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네가 만약 1000억을 탕감받은
그 신하처럼 행동을 했다면, 뭐를 무시했다면 그 임금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그 용서와 함께 주신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면, 나는 아직도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죄는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1,000,000원을 너에게 빚진 너의 친구를 그렇게 감옥에 쳐놨다면, 너도 네가 갚지 못한 죄대로 뭐요? 너도 같은 감옥에 뭐요? 가두어져야 그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그러니까 왜? 선택이니까, 선택. 하나님은 이미 뭐를 줬어? 구원을 했어. 그러나 나는 그 사랑, 자비, 은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만 받아들여 버렸어.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안 갚아. 이제 탕감을 받았으니까 갚을 필요가 없을지라도,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나는 거부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용서를 이 인간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를 이미 먼저 선행으로 용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해주신 구원을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너도 감옥에 가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죄인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받아들였느냐, 들지 않았느냐. 이제 그 말이 드디어 아까 우리가 본 이제 로마서 8장에, 만약 그 1,000억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가? 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무조건적 사랑의 그 은혜의 구원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은혜를 버리고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는가? 율법을 선택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네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준 용서 구원을 받아들이지기를 뭐예요? 거부한 것이므로 너는 내가 이미 준 용서도 거부해버리고 너는 용서를 받지를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뭐예요?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건적으로 하시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조건적으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여러분,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있잖아요. 탕자. 그렇죠? 자, 탕자는 탕자는 지가 토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탕자를 잃어버렸나요? 토꼈어. 분명히 토꼈다고. 그것도 어떻게 토꼈어? 유산 다 챙겨가지고. 그런 놈이 어딨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적이에요. 이 둘째 아들 놈은 토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토꼈다가 돌아왔다고 안 그럽니다. 분명히 토꼈다가 돌아온 거야. 아시겠죠? 제가 아버지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 이놈의 새끼는 나를 내 말 안 듣고 토꼈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 자,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토꼈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말은 절대로 안 해,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요? 다시 찾았다. 그만큼 난 기쁘다. 뭐를 찾은 것만큼 기쁘다? 잃어버린 그 트라크만. 그 젊은 여자가 맨날 알바해가지고 까까꾸야까 때 허리띠를 조리고 먹을 것도 안 먹어가면서 아껴가면서 모았던 비자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양이 재산이야, 중요한.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 이게 손해야. 이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토낀 양이에요. 양들은 절대로 토끼지 아니하면 목자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양들은 절대로 안 토껴요. 절대로 안 토껴요. 왜? 왜 안 토껴요?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어떤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토끼봐야 죽음이야. 그 양들은 다 목자를 맨날 살피고 목자가 일어서서 가면 양들 따라가야 안 따라가? 쫄쫄쫄쫄쫄 따라요. 그런데 양이 잃어버린 양이 되려면 반드시 토끼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 토끼일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토끼는 놈이 있냐? 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폴란드에 호주 그 멜번이라는 곳에 이제 그 폴란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주에 옛날에는 동양인들은 이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호주의라 그러죠. 백인만. 근데 그때 이제 폴란드가 공산화되면서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민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호주 가면 폴란드 교회는 아주 잘 지었어요. 예, 예, 아주 부산 효성교회 같아. 아니 교회 정말 멋지죠.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전망이요, 막 끝내줍니다. 진짜 멋져요. 그 옥상 확 가면 막, 와 멋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지은 것도 너무 잘 지었어. 그 호주에 가면 폴란드 교회들이 다 효성교회 같이 잘 지었어.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호주 사람들은 호주 영국 계통 호주인들 교회에 가면 교회가 허접해요. 건물도 오래되고 낡았고. 그래서 이 호주 사람들은 그 본래 영국 계통 아니에요. 근데 그 호주에 사는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재수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 호주 사람 말도 이제 영국식, 미국식 영어는 good morning 이렇게 확실하게 발음을 해요. How are you? Good morning 이제 이렇게 하는데, 호주식으로 발음하면 good morning 이 morning은 좀 이게 좀 성의껏 해야 good morning이 돼요. 그러니까 morning을 하기 싫으니까 morning 대신에 그냥 더 간단한 세 글자 있잖아. day. 그래서 good morning 그러잖아. 그것도 good 이것도 발음 잘 안 해요. good을 그냥 그러니까 good morning. good morning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good을 그냥 good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morning을 그러니까 뭐 day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까지 good eye. 처음 가면 무슨 소리 하는지 good eye. 저게 이제 굿모닝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허접해. 그래서 이제 괜히 이거 쓸데없는 얘기만 했네. 그 폴란드 교회 멜번에 있는 아주 잘 지은 폴란드 교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제가 숙식을 제공한 분이 폴란드 출신 원로 목사님이야. 참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그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때 이제 독일이 폴란드 젊은 청년을 어떻게 다 잡아서 총알바지로 그 히틀러가 최전선에 세워서 나갔다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착같이 도망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도망가는데 그게 이제 폴란드 산이 험하잖아요. 그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그래가지고 깊은 산 속에 숨어야 됐대요. 그러다가 그 산을 도망다니다가 양떼를 만났고 그래서 어쩌고 하다가 목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가 실제로 사람을 치는 목사가 된 거야. 예. 근데 그 양치기를 한 10년을 했대요. 해가지고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자기는 양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이 양을 한 마리 양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양은 도망가는 성질이 없잖냐. 그런데 어떻게 양을 잃어버릴 수 있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알면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린 양이라니 무슨 양은 도망가는 성질이 아니잖냐. 그랬더니 네 말이 맞대요. 양은 절대로 도망 안 간대. 그런데 양이 100마리 정도 되면요. 우리 유치원 원장님 잘 알잖아요. 유치원생이 한 100명 되면 그 중에는 꼭 꼴통 같은 것들이 한두 명 꼭 있어요, 없어? 이제 얘들 때문에 이제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학을 띄는 거 아니에요? 양떼도 꼭 그렇대요. 꼭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양들은 다 희잖아요. 하얗잖아. 근데 이 꼴통도 흰 양이지만 겉으로는 영어권에서는 뭐라 부르게? 블랙십이라고 불러요. 깜짝이야. 특별한 놈이야 이거는. 양은 다 혀야 되는데 이 자식은 새까만 양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꼴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토끼인데. 토끼가지고 이 양은 또 어리버리하잖아. 방향도 뭐 잘 못 잡고 뭐 이런 어리버리한데도 불구하고 토끼여서 그렇게 목자들을 꼴통을 먹인대.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그 꼴통을 찾으러 헤매가지고 드디어 찾아가지고 그 꼴통을 어떻게 어깨에 메고 그 꼴통도 사랑한다는 거지 목자는. 그래서 그런 꼴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그 얘기가 어떻게 더 이해가 되고 역시 하나님은 꼴통까지도 뭐요? 사랑하고 착한 양들은 안 토끼니까 어디다 두고 그대로 불법대 두고 꼴통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온 것도 결국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꼴통, 우리가 다 꼴통이요,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조건적 꼴통들을 찾아서 헤매고 그래서 이 이제 그 둘째 아들 탕자도 꼴통이야, 그렇죠? 그 꼴통을 꼴통이 도망간 토낀 꼴통을 이 아버지는 뭐라 불러요? 잃어버린.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 다시 얻었다. 그만큼 나는 기쁘다. 그런데 조건적인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놈을 받아들이고 이런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고 난리를 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며, 뭐 누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어. 아버지가 이런 적 없어. 이 새끼가 토꼈지. 근데 토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처럼 이 1,000,000원을 빚진 그 친구를 옥에다가 가두었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 감옥으로 율법대로 지발로 지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는 말은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토낀 놈을 뭐예요? 자기가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낀 놈의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신 표현은 그 뒤에 배경에는 뭐가 있다?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만 토낀 놈도 뭐요? 내가 잃었다고 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죄의 속박으로 그 은혜의 자유로 나오도록 구원을 해줬지만은 이 천억을 탕감받은 그 신하는 다시 지발로 어디로 간 거예요? 지발로 다시 율법으로 가서 자기가 자기를 빚을 갚지 못하는 죄의 값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 임금님이 그놈을 어떻게 감옥으로 쳐넣었다고 표현해야만 그 동관, 감옥을 스스로 다시 선택해버린 그 신하의 죄도 아직도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위해서도 죽겠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1,000억짜리 그 감옥으로 돌아간 그 동관이 과연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그거를 깨우치기를 어떻게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용서를 무시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도
토낀 그 돈 다 타가지고 다 술 먹고 다 그 큰 죄를 짓고 거지가 돼서 들어온 그 둘째 아들의 죄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은 그런 놈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대요. 그래서 잔치까지 하는 거야. 하여튼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돈이고 무엇이고 간에 아무 상관없다. 재산 탕진한 거 나는 아깝지 않다. 네가 돌아와 줬으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과 같다. 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생기가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 정말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숨어 있는 그 놀라운 생기를 받아 우리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보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